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면서요, 또 상처 없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제 참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이 어려움과 문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 있을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평안한 중에 그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어졌던 시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이 합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고난의 삶이 있었어요. 다윗의 의지도 아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으로 찬송하게 되어질 때, 그렇죠, 장인 어른이 되어지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겁니다. 많이 도망쳤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친 그 기이한 그 살림 모습들이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삶의 모습이었지요.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오늘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이 중요한 고백은 다윗이 바로 그때에도 누렸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주실 때 어려움, 환난 이거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그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언약,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겠지요. 그 전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과 일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사건과 문제 속에 많은 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중요한 비밀 속에 사실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허락했을까? 그것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거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은혜 놓치면요 똑같아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중요한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날 확인하게 되어진다면요, 예수로 끝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세상에 볼 때 얼마나 미련하게 봅니까? 그러나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세상이 모르는, 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은혜 받으면요, 큰 힘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요셉이 어떻게 그런 고백합니까? 그거 요셉의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장담 못 하잖아요. 그거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 상처, 위기 속에서도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또 몸부림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누려지게 되어질 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 우리는 이 비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상처 속에서도 힘을 얻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은혜의 증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의 그 상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축복을 다윗은요, 이것을 평생에 영원히, 영원토록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생에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응답도 다 아닙니다. 응답 받으니까요, 또 세상으로 가요. 응답 받으니까. 내가 치유 증거 받으니까 또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요, 중요한 기도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 이것 때문에 많이 몸부림치게 되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도에 방해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바울 사도의 기도의 중요한 응답은요, 은혜였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만족하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렵니다. 네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일평생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전도에 방해가 되었던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도 소용없는 나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인생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제 훌륭하고 많은 것 가졌지만요, 하나도 아니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강력한 은혜가 바울의 가운데에 선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합니까? 진짜 감사거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진짜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알 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시고 인도해 나가셔요. 응답받고 떠났다니까요. 응답받고 다른 얘기해요. 응답받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 진짜 정확한 복음운동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복음은 절대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절대 아닙니다. 응답 중심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만이 온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임을, 그 능력임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에 대해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든지 나는 늘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울의 인생의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정작 자기는 안 됐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어떠한 것에든지요,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응답이 있으나 응답이 없으나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의 복음, 절대 가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복음 발견해야 됩니다. 응답 받으니까 내가 힘있게 그리스도하고 내가 응답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그게 아닌 겁니다. 상관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 우리가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바로 그 은혜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엇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과 삶과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 은혜,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아니면은 전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거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지요. 늘 연약한 모습들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 조금도 눌릴 것도 없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은혜 달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앞전의 말씀에 내가 죽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율법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 계속 우리는 이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요, 해결해야지, 노력해야지, 필요한 부분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요거 꼭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거 체험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더니 다 되더라, 체험해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는데 다 눈 녹듯이 내 연약한 것,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고통 다 녹아지더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되더라는 거죠. 은혜 안에서요.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속에서 날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이 가족 가운데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 다른 형제들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라나서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분의 삶은요,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이제 옛날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이제는요, 괜찮아지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더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던 거,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크게 채워졌던 그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연약한 거 많습니다. 결핍되어지고 부족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만족하는, 충만하는,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없는 완전한 모든 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보여지지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도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여집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다윗의 현실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분명히 그렇게 보여져요. 그거 못 보면은 사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지요. 세상이 볼 때 전혀 통하지 않는, 전혀 공감도 되지 않냐는 그러한 편협된 우리의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현실 모습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많고 현실도 어려워 많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현실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게 있지요. 무엇이지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삶을 푸른 물가로, 쉴만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이 비밀은 영원한 평생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참된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쳐서라도 이 은혜만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크신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크신 은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이 축복 누리는 진실, 이것이 바로 은혜 가진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제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복이 있죠. 은혜 받으면 이 성도의 축복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보증한 약속이 바로 우리 속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참 이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었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누린 참 이 복음의 은혜는 너무나 참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인생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린 축복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줄 알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억지 주장, 궤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삶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수고하고 짐진 자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 소생하셨다 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은 영혼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어요. 아무리 소망 없는 그러한 절망 상황에서도 우리를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 은혜로 나타나게 되죠. 성도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내 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4절 말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종들의 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계속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기도 응답을 가져온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아무리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그의 천사가 그 돕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는 이 확신 가지고 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요.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요, 이 영원한 천국의 배경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인도하시는데, 이 정도 되니까요, 심지어 죽음에 두려웠던 사람도,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었던 사람도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벗어나더라고요. 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천국의 영원한 배경으로, 그래서요, 죽어도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사망 골짜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순교당한다 해도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은혜, 영원한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영원히. 그 은혜가 내게 넘치는 날마다 이 은혜, 이것이 우리가 세계 선교 축복 가운데 넘치는 내게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할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성도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여러분 보러 하라는 미션이 아닙니다. 숙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여셔요. 계속 응답하셔요. 그거 날마다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하니까요, 제가 이제 떠올렸던 것이, 야, 나는 무슨 상처를 받았을까? 또 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내가 또 은혜를 나누고 포럼을 할까?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웠어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 진짜 너무나 참 견디기 힘든 상처 속에서 계시잖아요. 저는 비빌 때가 못 돼요. 정말 비빌 때가 못 돼요. 정말 아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부러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해도 되어져요. 그것도 참 은혜였구나, 감사한 은혜였구나, 참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계속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요,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자기에게 큰 문제가 왔대요. 죽을 문제가 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로해 주더래요. 처음엔 고맙더랍니다. 계속 들으니까요, 피곤만 하더래요. 도움이 안 된대요. 진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한테 위로해 줘도 계속 들으니까요, 그게 다 그냥 인사치레 같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더래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랍니다.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요, 제 얘기, 우리 다른 사람 얘기 솔직히 안 해야 되겠다, 그게 답이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말씀에 요셉,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요셉, 또 오늘 다윗, 그 고난의 삶이거든요. 맨날 쫓겨다니고 죽을 위험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실적으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이 은혜,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억지로 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 삶 속에 이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누린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든 환경과 문제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벗으시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내 연약하고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연약한 모든 걸 주님 아시지요, 이거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그 은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날마다 이제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요, 내 평생에 내가 영원토록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비밀이 사실적인 믿음, 이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지속되어지는 이 시스템, 계속 예배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된다고요? 혼자서 예배하면 됩니다. 홀로 예배하면 되어져요. 혼자서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충만케 하시고요,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흐름 다 바꾸시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100%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우리 예배 속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늘 분산되어져요. 얼마나 우리 삶이 분산 많습니까? 이 휴대폰이 있고 통신 발달하고 할 일 많다 보니까요, 너무나 바빠요. 점점점 영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말세 때입니다. 삶은 편안해지고 윤택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하지만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계속 분산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정말 하나님께만 깊이 바라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최고의 그 성공자들이, 이 성공하는 많은 엘리트들 현장에서요, 어떻게든 이거 하려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명상에 매달리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답 주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 그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 인생의 큰 은혜요 축복, 큰 답입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 내 힘으로 내 상처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가족에서 용서하고 빌고 해도 내 상처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하고 해줘도 내 상처는 해결 안 됩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임하게 되어져요.
희한해요. 내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이것이 감사하고 축복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합니다. 내가 이 상처를 내가 자랑합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 인생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인생의 근본이 이 비밀을 누리는 예배 중심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표가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전도의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참된 기쁨은요, 이 은혜로 일평생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 문제를 초월하게 하는, 내 문제의 모든 것을 아무 문제에 상관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 만족하게 하는 그 은혜, 크신 은혜와 사랑, 이 비밀을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일평생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실의 모습들이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만은, 여전히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있지만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상관없을 정도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큰 은혜 임하게 될 줄 믿사오며,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삶 되게 하셔서 이 비밀로 일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